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를 다스릴 그릇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7 교회에 주신 말씀들 중에 가장 짧았습니다. 근데 가장 짧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는 책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7 교회에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깁니다. 왜 길까요? 책망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시는 것보다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은 분, 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교회가 돈 되는 사업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같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이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점점 더 확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2장과 7장에는 7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는 5일입니다. 그래서 7 교회를 다 할 수가 없어서 2개 교회를 뺐습니다. 근데 그 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 앞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이 2개 중에서 뭘 뺄까?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버가모 교회를 뺐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좌라는 말은 황제 숭배가 아주 강력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 중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핍박이나 환난이나 순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왠고하면 두아디라는 정치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성경에 또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가 지금 빌립보에 와서 그 옷감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아디라에는 공장이 있습니다. 옷감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요. 그 옷감을 만들어서 빌립보에 와서 판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구미와 같이 공장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적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없이 교회가 하던 사역을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버가모와 두아디라 두 개 교회 중에서 뭘 하나를 뺄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21세기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가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외적으로도 더 성장해 나가는 교회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때의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유명한 여자죠. 이방 여자로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우상을 수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우상 수입업자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행음은 실제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바로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을 하셨죠. 서머나 교회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그 처음 사랑 회복한 거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라. 춘향이처럼 정절을 끝까지 지켜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은 외부에서 오는 박해나 핍박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내면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여자에게 눈을 계속 돌리고 그 여자를 더 사랑하고 그 여자와 간음을 하고 싶은 내 문제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고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 과연 누구일까요? 자칭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을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정도로 지도자급의 사람입니다. 세상 어느 교회가 대놓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세벨은 처음부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겠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겠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더 박수받고 싶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보니 야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참 잘 되더라.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교회에 하나씩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그걸 좋아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은 분명히 이 이세벨도 교회에 속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한때는 그리스도의 신부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음녀 이세벨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회개해. 너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한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교회 안에 서서히 스며들어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가장 긴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의 영적 간음과 교회의 영적인 타락은 박해와 핍박만큼이나 교회에 너무나도 무서운 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교회의 사역은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아마 하고 아실 건데요.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가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한 편의 비디오가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전쟁, 마마보다도 더 위험한 걸까요? 그게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은 표시가 납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간음은 표시도 나지 않고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며듭니다. 오염시킵니다. 근데 그걸 알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시고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역은 확대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가르쳐서 교회 안에 스며든 영적 간음의 대상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대신하고 성경 말씀을 대신한 영적 간음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드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라는 건 아주 신비하고 특별한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육적인 일과 대비하여서 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성, 영적인 성숙, 그런 영적인 훈련, 영적인 것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심리학의 기법을 교회가 많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명상, 마인드 컨트롤. 혹시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내가 성공하게 될 거라고, 이런 것들, 긍정적인 사고,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서 계속하여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잘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명상이라는 건 비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을 다 비우고 무라일체를 이룬다. 그래서 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합일되어서 이게 명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명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묵상을 말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야지 내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갑니다. 명상을 하고 비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주의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계속하여서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로 영혼을 뭔가 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용주의입니다. 이 실용주의라는 말은 꽝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잘 설명해 줍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과정은 어떻든 간에 과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죄를 짓는 것이든 잘못하는 건 상관없고 결론적으로만 잘 되면 그건 좋은 거라는 것, 바로 그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이 실용주의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왕궁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법궤 운송 책임자가 우사였습니다. 근데 우사는 그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소가 끄는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 그게 뭐 나쁜 겁니까? 편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덜 힘든 거 아닙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죄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궤에 깨워서, 채에 깨워서 어깨에 메고,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우사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온 건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실용주의는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 계속 흘러 들어와서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신비주의, 혼합주의, 실용주의, 세속주의가 교회 속에 흘러 들어온 걸까요? 교회는 왜 이것들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경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좀 모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 시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사상들이나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보완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신비주의, 혼합주의, 실용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왔는데도 교회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주님, 이건 버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깨닫고 분별하고 돌이킬 수 있는 분별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세벨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요, 다 심판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만약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신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 말씀은 교회 전체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내가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순결한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암 같은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을 잘라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세벨처럼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세벨처럼 심판받지 않고 베레스 우사처럼 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은 성경 외에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속이는 그런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짐을 지울 게 나는 없다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 25절 말씀, 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라고.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성경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새벽별이 뭘까요? 성경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줄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는데 이 새벽별이 과연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붙잡고 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새벽별을 주겠다 하신 그 새벽별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을 붙잡는 게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요.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기에 제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질문이 틀렸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순종 안 할까? 왜 말씀을 안 지킬까? 이건 잘못된 거더라고요. 순종을 안 하고 안 지키고 못 믿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지켜야 될지를 모르는 거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예요. 순종을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가면 갈수록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 내가 생각해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잘 되게 해 주시고 그냥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시간만 되면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111 성경 통독하자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일무이한 모범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시고 성경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사람이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10명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석과 같은 발로 든든히 붙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깨닫게 해주셔서 정결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